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지난주부터 거의 폭염 수준으로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또 우리 여름으로 보면 거의 한 정점에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정이 있으신 분도 되게 많을 텐데 이렇게 또 하나님 경배에 참석해 주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시편 23편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내 삶에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재난 무더위 속에서도 또 바쁜 우리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경배 모임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은 시편 23편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확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시편 23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장인 것 같아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장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장이 1편과 3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그 보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명확하게 딱 제시가 돼 있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위안을 준 것 같고요. 그 23편은 그 의인이 하나님과 어떤 돈독한 관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약속한 것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셔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은 일단 23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고, 또 나머지 성경 구절은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거 좀 키 좀 한번.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좀 부족함이죠. 부족함. 여러분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또 문화적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쌓아둬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네가 저축할 수 있다.
보험을 들어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처럼 젊은 세대부터 60대까지 또 70대까지 그걸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또 모아두고 하면서 행복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우리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서 아마 가장 부유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또 모든 어떤 그 명예와 권력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결말에 우리한테 제시하는 말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 속에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쌓아두어야 결국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느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보면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또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적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자기 장인에게도 쫓기고 다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도 쫓겨 다니고 굉장히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서울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침 한 6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오면 한 8시 반이나 9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짬이 나면 좀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한 8시 일찍 오면.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이제 8시 반에 좀 일찍 와서 운동을 가기 위해서 나가서 또 명기가 이제 그 복컴에 도서관에 있어서 9시 반쯤에 연락을 해서 같이 집에 가자라고 만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명지한테 그랬습니다. 명지야, 이번 주 설교가 아빠 설교야. 그래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설교를 할 거야. 그랬더니 명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23편을 알고 있대요. 그걸 사모님하고 그 성경 모임 때 얘기를 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노래로 이렇게 흥얼흥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명지의 질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는 사람도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일요일 날 설교를 할 거야. 그 답에 대해서 그때 한번 잘 들어봐 라고 대답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명지에게 하고 싶은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의 목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어야 합니다. 다윗도 여기서
나의 목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정말 내 어떤 그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또 나의 육신을 그 갈보리 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 형제 자매님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형제 자매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장이 안 넘어가네요. 제가 읽어야 될 장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처럼 그분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친척인 장인에게 거의 한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또 50대에는 자기의 가장 큰아들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또 부지해야 했습니다. 또 많은 그 아말렉과 그 전투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삶은 우리보다 전혀 나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부족한 것, 풍부한 것, 그런 것들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시편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자람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또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당한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나를 버릴 때 주님은 더욱 나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어떤 부, 명예, 권력을 채워간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어집니다. 그 나의 믿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 내가 누리고 싶은 부, 내가 누리고 싶은 명예를 누린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통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저의 믿음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좋습니다. 그 50 안에서 그 밑에서 나의 어떤 부나 명예나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야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강도가 200이라면 그 200 안에서 얼마든지 나의 부와 명예를 누리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돈독할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물론 제 큰딸과 둘째 딸이 큰딸과 둘째 아들이 청년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자매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그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시간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반인보다 어떤 경제적인 거, 또 어떤 뭐 정치적인 거, 또 세상에서 무리할 누나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젊은 시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머스크보다도 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저는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두려움,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당당하게 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하다면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의 말씀처럼 그른질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되든 또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되든 또 나의 부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그렇게 되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우리의 그늘질 골짜기입니다. 나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했을 때, 진로나 또 미래가 답답함을 느꼈을 때, 막연함을 느꼈을 때, 또 명지 생각처럼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고 느꼈을 때,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우리는 왠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의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의 설정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는 막대기는 그 목동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이나 일이나 이런 들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또 양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그걸 막아주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막대기가 존재해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물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또 여기 나오는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무리하게 벗어난 양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살살 인도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또 어두운 험한 길에서 그 방향을 잃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하나님의 그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환경은 그늘진 골짜기에 있습니다. 또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다윗이 그 광야나 또 동굴이나 또 황무지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서 그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너무 치솟으니까 사울이 질투가 생겨서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그 광야며 동해며 이렇게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 안에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음침한 골짜기에 다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그 동굴 속에서 음침한 동굴 속에서 앞날을 알지 못하고 고민할 때 또 황무지를 다닐 때가 음침한 골짜기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 다윗이 그 에겐디 그 광야에 있는 동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000명의 유능한 군사들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동굴의 벽면에 있고 그 중앙을 사울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병사들이 이때다, 저 사울을 여기서 죽여야 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사울을 죽이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보내줬습니다. 그 이유가 저 사울이 아무리 사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걸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인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죽이는 거죠.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그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은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니라 하며, 사울이 아무리 자기에게 악한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할지라도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영역이지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그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공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걷기만 해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다음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한가운데서 어려움과 갈등을 접하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혹시 계시지 않나?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사울을 보면 원수들은 사울일 수도 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일 수도 있고 또 블레셋, 아말렉 족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 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그 악조건,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내 앞에서의 상을 차리는 게 아니고 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자존감,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을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의 잔이 넘치고 넘쳐서 내 인생의 기쁨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5절에 시편 23편 5절의 사항은 그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끝내고 한 30대쯤에 그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15세쯤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여러 차례 목숨에 대한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쫓기면서 그 광야에서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처럼 다윗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의 5장을 보면 결국 사울이 죽는 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왕을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랜 고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그 왕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사울의 집은 몰락했고 다윗은 그와 반대로 온 백성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을 보시고 그를 높이신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상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에 넉넉하며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힘든 인생 가운데서 또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에 넘치는 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또 그분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잔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26절입니다.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을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사람의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를 유보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행동입니다. 조건 없이 또 끝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집은 주의 집이죠. 주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과 관계로 머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긍휼과 그 평안과 선하심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심과 인자함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혼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21장에 있는 혹시 그 예루살렘을 상상해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면 12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 12종류의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벽면은 옥으로, 갖가지 옥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또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인 그 안에는 유리 같은 정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온 도시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24시간 비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 육신이 벗는 날 아마 그 장소로 내 혼이 그 장소로 가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명확하죠.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들입니다. 너무나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의 그 양날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긍휼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자매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주님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당당히 두려움 갖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강인함과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부,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권력을 최대한 많이 누리시며 이 삶의 주인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제 아들과 딸도 청년부에 있기 때문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는 가운데 또 교회 사정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대진 형제님, 또 여러 가지 그 물질로도 또 생각으로도 그 청년부를 도와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옴을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